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스르토 히도비도가 주부노 히도 독고니 네카세타 마마데 미모토니 학군되겠다. 예수와 가레라오 신고 밑에 주부노 히도니 고요 십가리 시나사이 아나타노 즈미와 유르사레타 또 이와레타. 아멘. 마타이노 분쇼 규노 니세스です. 신앙생활에 큰 축의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지만은 그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 기도 빼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든 면은 기적이나 무슨 어떤 것은 신앙생활에 관한 어떤 열매는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거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부모가 그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 고친 거예요.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그때 못 고치는 있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딱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네들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고쳤다는 거죠. 결과가 고치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못 고치고 주님은 고쳤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런 것은,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기적이나 이적, 그래, 말씀하고는 또한 또 조금 약간 별개가 되는 거죠. 말씀하고 기도하고 합쳐질 때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안 됐으니까, 그 뭐냐면 너희들이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지고 뭐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 기도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라는 거고, 산이 움직일 정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뭐 크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겐 다 그러한 것을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능력을 소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기도로 다 발전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기도라도 발전을 시키지 못했을 적에는 자기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도로 발전을 시켰다면은 이제 이웃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냐? 아니, 돼요. 자기 마음속에 기도로 가지고 돼요. 자기 삶에 돼요. 하지만 그게 바깥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주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뭐냐면, 기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니까 이적과 기적이나 그 삶의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한편으로는 무섭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원했는데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가 있는데, 중보기도가 뭐냐면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로서 그 말씀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이 되고 그 말씀 실행하게 될 때는 무슨 결과가 나오냐? 완전히 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이타적인 것. 이 이타적인 것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오는 것이 이타적인 것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기적이 어떻게 돼서 이러한 그걸 위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화되는 길로 가는 길이니까 아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고, 나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겁니다. 먼저 본다라면은 자신의 신앙을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빠진 기도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또 믿음의 단련은 성화의 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단련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느낀 것이 뭐냐? 이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순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그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았다라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기쁨이 오든지 다 그걸 소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고난은 많이 참는다 그래요. 근데 기쁨은 안 참는다 그래요. 기쁨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막 나팔 불고 다니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고통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고통이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줄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 멍에를 나도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받는, 인생에서 받는 그 모든 어려움 이런 거 나하고 같이 지고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 예수님이 또 시험 받은 것이 그거 바로 이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시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그러한 고난과 시험 그 정도만큼
우리 인간반이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큰 고난과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면적으로 알고 저기 내면적으로 그 들어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받은 고통이 세상에서 최고 아주 강도가 높은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은 그 차원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누구누구 개인이 누구든지 받은 그러한 고통보다 월등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동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고 같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같이 웃고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는 내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단계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마다 고난도 있지만은 또 기쁨도 있고 이런 것을 자꾸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길 자체가 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그 원인은 뭐냐고 어디서 우리가 그걸 찾을 수가 있냐면은 1대1이라는 거죠. 믿음은 1대1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지 중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예로다가 얘기한다면은 뭐냐면은 이제 밤에 세수대와에다 물을 가득 담고서 물을 담고서 보름달이 뜬 날 바깥에 딱 내놓으면은 그 달이 그 세수대에 비치게 되는 거죠. 그 달이 그 딱 비칠 적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수대화를 준비를 한 사람도 세수대화에는 달이 비치질 않아요. 세수대화에 물을 준비해야지 그 비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1대1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세수대화를 내가 준비했으면 내 세수대화지 남의 세수대화에 내가 머리를 들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1대1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1대1이고 모든 것이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믿음도 필요 없는 거죠.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데 그 1대1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 구원의 직접적인 근거는 내 신앙이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가 천국에 갑니까? 절대 아니죠. 천주교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 예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그러한 추기경이나 뭐 이런 교황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리를 펼친 것 뿐이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1대1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 그래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오래 살고 만족하게 살고 이렇게 되면 내 신앙이 거기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그 신앙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그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그 생활 때문에 그 생활이 교회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고 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나의 신앙이 나의 기도를 안 함으로 해서 깎아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생활 또 나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그거를 받쳐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신앙은 1대1이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하는 것이 나의 기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또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을 때 이건 온전한 방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은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그 뭐냐면 자식이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참 묘한 관계예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계산이 따르질 않아요. 계산이 따르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간단한 예로 본다면은 아주 뭐 역사상으로 보다 대기근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전쟁이나 뭐 이조 시대 때나 이렇게 그 이전 전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고 굶어 죽고 이런 게 많아요. 옛날에는 전쟁 때 그 전쟁에서는 그럴 때 보면 그 기근이 왔을 때 보면은 부모는 굶어 죽어요. 근데 자녀들은 뭐 배 터져 죽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식을 대하는 부모는 뭐냐면은 이성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이성적으로도 안 되는 거,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부모들이 행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감성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것은 그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이기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뭐 정상적이고 이런 거를 상식적이고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과의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그 감성적인 것을 더 발전시키고 아이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지 모든 것이 집안이 풍성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특징은 뭐냐면은 왜 우리가 그 부모가 기도를 해야 되나? 그 별개의 하나의 인간인데 자식은 그건 뭐냐면은 그 감정적으로 그 자식을 대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받는 기쁨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자식에게 그 상처도 아주 깊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식에게 받는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받는 상처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로부터 받는 기쁨은 뭐냐면 이웃에게 보통 얘기하는 기쁨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기쁘고 또 상처도 엄청 깊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자식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깊은 얘기가 있는 거죠. 부모의 영광이고 그건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것이 자식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그 나를 이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자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육에 하나님의 자식에 대한 교육의 깊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얘기하셨을 적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아웅당할 필요 없어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꼭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으로.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지식 배제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에 더 포함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뭐냐면 크면서 지혜를 발휘해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길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쪽만 돼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으로 되질 않아요. 한 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심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또한 자식은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을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소홀히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이웃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웃이 아니고 공동체 이웃을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이웃을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공동체 이웃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장소가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그래 이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는 공동체가 한 목표로 함께 가기 위한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크게 분류하고 깊이까지 큰 목표는 그거예요.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도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하나가 되는 거고 슬픔도 하나가 되는 거고 목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곳이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끼리 모인 것이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중보기도는 기도의 대상자에게 신앙의 축복을 구원과 신앙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정말로 이 사회적으로 많이 그러죠. 기독교의 종교를 가지고 그쪽으로 입교를 해가지고 나는 이러한 일을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가지고서 간증하러 다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은 잘못된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절부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기도가 아니고 교회의 중보 기도로도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만 할 뿐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자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없으면은 그거는 어려운 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신앙행과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본인이 가는 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 않는다는 건 전부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자체가 효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그냥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찬스가 왔을 적에 그게 맞닥뜨렸을 적에 기회가 왔을 적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강제로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은 그런 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이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은 그 아버지는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이 아들이 나가서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집을 올바른 자기 가정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를 쭉 했을 거예요. 그죠? 했는데 이 아들은 나가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리고 내가 정말 아들이 아닌 거로 나왔으니까 아들이 아니지만 내 품꾼으로 나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간 겁니다. 그렇게 갔는데 아버지의 행동이 어땠어요?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맨발로 뛰어나오고 또 뭐 씻기고 가락지도 주고 가락지라는 거는 옛날에 반지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 집안을 표시하는 거예요. 집안 구성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나 자녀들만이 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도로 주고 나갔다 돌아왔는데도 도로 준 거예요. 도로 아들이라는 걸 바로 인정을 한 거죠. 맨발로 뛰어나와서 뭐 양도 잡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대. 이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왔으니까 완전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 돼지 두엄 열매를 먹고 고생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온전한 신앙이 된 거지. 아버지 기도로다 그게 온전하게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이웃을 위한 기도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본다면은 물이 없으면은 죽어요. 근데 물이 충분하고 햇빛이 없다. 그래서 비실비실 그것도 가기 시작이라고요. 그거 뭐냐면 그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도 마르기 시작을 하고
우리 자녀도 마르기 시작을 하고 이웃도 마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냐 이거죠. 예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있냐 이거죠.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힘껏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을 때 우리는 그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떠한 커다란 만족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적에 심판을 받으러 딱 섰을 적에 예수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그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삶에서도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이루어지고 삶에 이렇게 딱딱 나타나는데 이러한 나타났을 적에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결과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조금 한 발 한 발 더 나가다 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결과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기적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떻게 그러한 모든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러한 기도 생활 중에서 주의할 것 중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결과가 딱 나타났을 때 이것이 나로부터 인해서 이것이 된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났냐 생각해보면 그냥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운행하셨구나. 내 의지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면은 신앙이 이제 삐딱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가 늘 인지를 해야 돼요. 아주 깊이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에서 기도라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뭐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얘기하는 사람은 이러한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했는데 왜 그 결과가 안 나타나느냐? 그거는 이러한 구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왔다. 본인의 믿음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 기도로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을 때, 계속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기도를 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러한 기도를 삶에 적용시키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